오늘 우리 본문 내용은 이제 형의 장자의 축복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빼앗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죠?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야곱이 자기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받고 나서 이제 너무 분해가지고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또 중직자들이 또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현장과 세상에서 응답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또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닙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절대 주권 속에 이제 야곱이 있는 건데요. 야곱은 분명히 언약의 사람이었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그 언약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세상에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세상에 나갈 텐데, 세상은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 속에 있거든요. 흑암문화, 타락문화, 여러 가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문화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 양을 이리에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야지 우리 후대들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아야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나고 있지만 현장에 들어가서는요, 별로 힘을 못 쓰고 오히려 현장에 동화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서 늘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좀 그거를 확인하고 또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이 말씀이요,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평생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이 자기 평생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니 문제 사건 만나고 죽을 고비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왜? 가이사 앞에 서기까지는요, 자기가 죽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 있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네, 응답입니다. 나에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요. 나는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데요. 나에게는 경제 문제가 왔는데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또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고 또 그 속에 사실 답이 있고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요. 그게 복음과 전도로 재해석되어지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요셉이 이제 형들 때문에 죽을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고 그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지 않고 정치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총리 요셉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시작이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또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고 그게 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문제를 만나면 뭘로 봐야 되냐 하면 이 복음과 이 전도의 눈으로요. 항상 보셔야 돼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 만나면 난 낙심될 수밖에 없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언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과 전도로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많은 갈등도 있습니다. 그죠? 갈등이 분명히 오는데 이때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갱신해야 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갈등을 구구사전 찾아보면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얽혀있는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 하면서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거든요. 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내 주장, 내 입장, 내 고집 얘기하면 이거 해결 안 돼요. 교회 이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다 우리가 완전하진 않잖아요. 다 이해 타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 갈등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갈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답내지 않고 내가 그거를 초월하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갈등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잖아요. 내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 생각이 다르고 렘넌트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 초대교회는 근데 문제가 안 됐거든요. 복음으로 다 초월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때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갱신하고 롯을 떠나보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언약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혹시 갈등이 있다면 빨리 내 자신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위기도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회거든요. 바울이 이제 가이사 앞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만났잖아요. 막 짐 다 버리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 저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오히려 바울은요, 그거를 통해서 그 배에 있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생을 두고 위기가 왔는데 복음으로 전도로 재해석하니까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환경에 흔들린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가는 가운데 모든 것은요, 언약으로 해석하면은 다 응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후대를 두고 뭐 우리 부모 또 중직자분들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8장 3절 4절 보니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도 보내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 다 받았는데 다시 떠나보내면서 그 기록되어 있는 대로 축복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 부모님들 중직자분들이 뭘 먼저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 부모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인간의 말도요. 이게 힘이 있거든. 그렇죠? 자녀를 두고 저주를 하느냐 아니면 축복을 하느냐 그건 어마어마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불신자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아버지가 막 화나면은 막 진짜 심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막 혀가 막 5만 발이나 빠져가지고 막 죽을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예수 믿는 가족이었으면 막 축복하고 기다리고 힘주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면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축복권이 있다니까요.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도 축복을 다 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화가 나면은 막 속에 있는 거 나오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알고 나면요 이게 좀 참아지잖아요. 또 말씀이 또 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분명히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두고 축복기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버지들은요 자녀들 두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셔도 돼요.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죠? 이 자녀를 또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서 또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잔소리가 각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그 아이들이 말씀을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을 해야 되겠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보니까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냐면 가능한 한 꼭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힘주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낙심할 일 많고요. 현장 나가서 쓰러질 때 상처받을 때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세우는 말, 힘주는 말, 세우는 말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바깥에 나가면 너무 안 좋은 얘기, 세상에 그런 3, 6, 11의 메시지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비전 또 계획 그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좀 낙심돼 있으면 힘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약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야. 현장을 살리실 거야. 계속 힘주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상처 주는 말, 또 불신앙의 말, 우리가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안 해도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한 명의 어린 랩런트가 이제 상처를 받았어요.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그리고 이 불신앙하면 자녀들이 이 영적으로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가장 위험한 게 이게 부모가요, 자녀들 앞에서 이제 불신앙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 얘기하는 게요, 가장 자녀들을 교회를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옳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 후대들은요, 그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교회가 저렇구나. 아, 목사가 저렇구나. 장로가 저렇구나. 그러면서요, 나도 모르게 서서히 떠나가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이게 불신앙은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 두고 이런 식으로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서, 그죠? 우리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의 자세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현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되겠는데,
먼저 가정에서, 그죠? 우리 자녀들이 가장 큰 베이스가 사실 배경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8장 7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내를 거기서 맞이하지 말고 그 라반의 자녀의 딸들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말을 잘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10계명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은 반대돼 가지고 공경하라 그랬더니 막 공격해요, 부모를.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사실 기본이죠. 그리고 이 가정과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가정이 어렵고 또 상처하고 항상 이렇게 싸우시니까 원망 불평이 있었어요, 사실은.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근데 보고만 해서 제가 딱 이 영적인 문제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 내 속에 있던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부모님을, 이 부모님을 만나게 했나? 그게 보고만 해서 발견되어져야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그게 발판이 된다니까. 요셉 같으면 그 형들의 그런 시기 질투 가운데 원망하고 복수해야 되죠. 그런데 언약으로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형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복수 그게 안 일어났다니까요. 오히려 살리는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살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가정과 부모님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이 눈이 우리 후대들은 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후대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보니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밤에 한 곳에 돌베개를 하고 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이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교회의 축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뭐 해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특히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좀 잘 집중하면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이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이 현장을 살리는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현실만 보고 왜 저런지 막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불평을 해버리면 이게 말 그대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 목사님과 중직자들을 두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업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업의 현장에서는 31장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까 이제 라반의 집을 야곱이 떠나올 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한마디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자기 외삼촌 집에서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두고 최선을 다한 거죠. 무조건 열심히 살라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건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불신자보다 좀 못하는 기독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완전하면 좋겠지만 근데 불신자들은 우리의 뭘 봅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실은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뭘 세 가지를 하셔야 되냐면 이 근본적인 거, 그죠? 영적인 것이 먼저 우리 후대들이요 딱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것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런 교회 생활 같은 경우 이 영적인 건데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기본이 나와야 됩니다. 이 기본은 뭘로 보면 되냐면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이죠. 뭐 인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실은 인간관계만 좀 잘 맺어도 되고 직장 상사들에게 인사만 좀 사실 또 잘해도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요 복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만 우리 후대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침에 한 30분 일찍 가서 뭐 걸레질하고 청소만 해도 있잖아요. 그 친구를 성공을 한다니까요. 근데 맨날 출근 시간 맞춰가지고 간당간당해서 가고 퇴근 딱 칼퇴근하고 그러면요 이제 기본이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기초 그죠? 이게는 이제 전문성이 되겠죠. 이 전문성도 반드시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전문화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좀 결혼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긴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라반의 딸, 외삼촌 라반의 딸. 그 말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언약의 결혼, 믿음의 결혼을 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잖아요.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뭐 결혼 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애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서 많은 자손들을 이렇게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혹시 비혼주의자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결혼을 또 안 하고요. 자녀도 안 놓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뭐 비성경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언약 결혼이 왜 중요하냐면 레위 남자가 그죠?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출애굽의 응답이 일어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이 후대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언약 전달과 언약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고향 내 족속 중 여자를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언약 결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후손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있지만 제가 39에 늦게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졌겠죠.
결혼을 두고. 그죠? 근데 저는 불신자도 만나봤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근본적으로 사실은 대화는 잘 안 되죠. 영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은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도 중요한데요. 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실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가 불신자 상태라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불신자의 그런 상태와 흐름 속에 있다면 그런 이성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더 땡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난다니까요. 제가 언약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앞으로 내가 할 사명이 분명하다. 그럼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전도사 때 우리 집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에 대한 비전과 그 소명이 있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성도님들이요. 막 사람들을 계속 이제 만나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 확실한지 안 하는지 제가 먼저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안 된다. 그럼 저는. 그래가지고 한때 제가 콧대는 없다고.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만나려고 이제 제가 기다린 건데,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사모늘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나의 현장, 그걸 항상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우리는 또 세상의 것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교회와 예배와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 후대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설령 안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이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 세 번 힘들다 할지라도 아침과 낮 두 번만 해도 되고요. 정 안 되면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주일날 교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다툰다니까요. 이 세계관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래서 결혼식은 하루인데 결혼 생활은요 평생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그런 말도 있다죠. 전쟁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미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했는데요. 뭐 그런 사람 없겠죠.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결혼도 사실은 뭐냐면 이 성교입니다. 성교. 왜냐하면 가문과 가문이 만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는 부모와 가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많은 이렇게 부딪힘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진짜 신중하게 결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거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 후대 복음화 이런 사명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 가지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는 돕는 배필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올 때 돕는 배필을 주셨다니까요. 돕는 배필. 그래서 내가 남편을 또 부인을 의지해서 거기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거는요 말 그대로 허상이에요. 허상.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돼요. 살려야 되고요. 안 그러면 내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함께 가문복음화, 후대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팀의 응답으로 우리가 딱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좀 소통만 잘해도 될 것 같아요. 소통만. 우리 후대들과 중직자들, 또 우리 후대들과 부모님, 또
교육자 이렇게 좀 소통만 되어져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첫 번째 소통이 있어야 되냐면은 영적인 소통이 좀 먼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이 통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말씀이 통하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이 전체 세계복음화의 강단이 소통되어지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 이거 좀 이렇게 소통되면 좋죠. 우리 중직자분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좀 소통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막 랩런트들은 영적인 기도 제목 막 내놓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은 늘 육신적인 거, 의식주 이런 거 내놓으면 통하지 않겠죠.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좀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소통되어지면 우리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해도 그게 넘어가지거든요. 그렇죠? 이 중심을 우리가 알면 그게 넘어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영적인 게 소통되어졌다면 우리가 삶도 좀 소통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좀 인턴십 같은 거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왔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잖아요. 뭐 이게 전문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하고 좀 소통되어지면서 앞으로 비전도 좀 제시하고 인생을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끌어주면요 너무 좋거든요. 사실 저도 그 살아오면서 뭘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항상 저보고 초등학교 때부터 육군사관학교 대장이 되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래서 제 그 학교에서 뭐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꿈 육군사관학교 대장.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들어놔가지고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적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십시오. 제가 대장이 될 상인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달란트와 어떤 비전을 언약 속에서 보고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인턴십이 필요하거든요. 맞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또 그 분야에 어떤 성공한 분들이요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 해줘도 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거를 발견을 해서 조금만 이끌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턴십을 좀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만나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때 사실은 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으면 사실 속에 있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 진짜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이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진짜 기도 제목과 어떤 비전과 상담이나 고민 같은 것들을 소통만 되어져도 그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지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이 되어지면 너무 좋죠. 이게 소통이 안 되어지면요, 불통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오해를 낳고 갈등을 낳고 나중에 분쟁까지 가지고 올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안에 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해야 될 미션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방향들, 그걸 좀 확인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며 우리 후대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우리 후대는 세상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현장 살리는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성취에 주역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